오늘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날에 이렇게 말씀 묵상으로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에서 귀한 열매 맺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하나님 되시고 언제나 우리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소망을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치유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치유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따르게 하신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지내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많은 기도 제목과 소원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시는 주님 한가운데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29절과 30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일까요?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은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엎치락 뒤치락 순번을 바꿔가면서 이어집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사무엘상 1장에는 잘 아는 대로 한나가 고생하고 기도해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을 낳고 또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아버지 엘가나와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소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일들을 아마 시작한 것 같습니다. 18절에 이 부모가 한나가 매해 방문할 때마다 세마포 에봇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자라니까 사이즈를 이제 점점 바꿔가면서 세마포 에봇을 입혔습니다. 에봇은 원래는 세마포로 된 게 아니죠. 원래는 제사장들이 입는 굉장히 귀하고 정교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공을 많이 들인 그런 옷입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그것을 입고 성소에서 일을 했다는 거죠. 제사장 일을 했던 건 아니라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만한 칭찬이 없죠. 자라면서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더라. 잘 자랐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들은 뭐하는 사람들이겠어요? 네,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설명할 때 12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만한 그 비난이 있겠습니까? 비판이 있겠습니까?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했냐면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 즉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가서 고기를 갈취하는 겁니다. 원래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 몫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넓적다리살이랑 가슴살이랑 이런 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제사 다 드리고 나서 제사 다 끝나기도 전에 와가지고 원하는 부위를 잘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준다고 끝난 다음에 가져가라 그러면 이제 막 뺏어갔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생고기를 내라고 한 겁니다. 원래 삶아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에 생고기를 가져다 요리를 하려고 생고기를 그냥 뺏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를 오늘 읽은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고기를 좋아해서 죄가 아니고요. 왜 죄라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가 뭔가를 얹고 차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멸시하니까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22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고 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은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뭐 조금 하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동료일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스캔들이 난 겁니다. 다 알 정도로. 이런 얘기를 알게 된 아버지 엘리가 말리죠. 어떻게 말립니까? 그리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얘기하는 데만 그칩니다. 이 아이들, 이 자녀들을 돌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사무엘의 이야기와 엘리 아들들의 이야기가 2장에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나옵니다. 사무엘은 잘 자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실은 이 사무엘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그렇고 다 어디서 자랍니까? 누구 밑에서 자랍니까? 누구에게서 배우고 누구를 따라 일하면서 자라죠? 똑같이 엘리 제사장에게 자랍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엄마고 아빠지만 맡겨줘서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환경에 있지만 사무엘은 달랐고 또 이 엘리의 아들들이 달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선지자나 예언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언이 야단치는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읽을 말씀이죠. 너희가 내 예배하는 제물을 가지고 너희 아이들들 살찌는 데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누구겠습니까? 네, 여기선 사무엘이고 멸시하는 자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엘리 아들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존중하겠다. 존귀하게 만들겠다고. 그리고 너희의 엘리 아들들은 나를 멸시했으니까 멸시하겠다고 합니다. 존귀히 여기는 것과 멸시하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옛날 얘기는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멸시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손님을 맞이할 때 존귀히 여기는 건 어떻게 합니까? 손님이 오면 나가서 인사하고요. 그리고 귀한 자리에 앉으라고 내어주고요. 손님하고 이야기도 하고요. 귀한 음식 내어놓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오면 여기 오신 귀한 손님입니다. 그리고 인사도 시키고. 그게 손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멸시하는 것은 와도 쳐다도 안 보고 앉으라고도 안 하고 먹을 것도 자기들만 먹고 이야기도 자기들만 하면 손님으로 온 사람이 멸시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겠죠. 이제 우리가 잘 그런 거 느끼는데요. 저는 꼭 만나고 나면 다시 안 만나고 싶은 교수님이 계셨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이랑 항상 바쁜데 가서 만나러 가면 꼭 이제 저는 저쪽에 앉혀놓고 자기 일을 그렇게 하세요. 책상도 정리했다가 불도 껐다가 잤다가 무슨 뭐 별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뭐 포장도 뜯었다가 그러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학자지만 참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초대하고 인사하고 자리 내어주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나누고 그리고 내 일을 갖다 소개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온 재물을 함부로 가져가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도 동침할 수 있는 거죠. 존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았던 사무엘이었고 멸시하게 여긴다는 것은 경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이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요. 우리가 감사하게 돼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요. 식탁을 맞이하면 감사하고요. 어떨 땐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겨도 그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존귀히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죠.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을 리가 없어요. 내가 먹는 게 중요하고 내가 차지하는 게 중요한데 뭐 감사한 일이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회개를 모르죠. 돌이키는 걸 모르죠. 오늘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돌이키지 못했던 것처럼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계속되기를 원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감사에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조심하고 하지 않는 일도 있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참 귀하고 축복된 날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일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하는 일도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존귀하게 여기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은혜롭게 지내시고 내일은 사무엘상 3장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